모세가 지금 몇 살일까요? 40세일까요? 80세일까요? 80세입니다. 40세 때 거의 뭐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지금 미디안 양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도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양떼를 치더니. 참 이게 쉬운 말이지만 참 비참한 거죠. 왕자였는데. 그죠?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있었는데, 양을 쳤다는 건 이건 뭐 바닷가에 내려간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진짜 팽팽한 줄달리기예요, 줄달리기. 계속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모세는 못 갑니다. 한 5번 정도 막 이렇게 자꾸.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건 이제 모세 안에, 아니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방치하셨다가 왜 지금 와서 나를 쓰겠다 이거죠. 나를 왜 쓰시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의 시간은 진짜 길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그냥 보니까 슉 넘어가는 것 같지만 40년 길죠. 긴 세월이죠. 40년간 목동으로 이제 왕궁의 화려함보다 그냥 양의 배설물, 양털을 깎는 거,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이제 더 편해진 모세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자 1절에 보실까요? 그 양떼를 칠 때 그 떼를 가지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서쪽으로 인도하는데 어디에 도착해요? 네, 호렙산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네, 성경은 그냥 호렙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안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산.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동쪽이에요? 서쪽이었어요? 서쪽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서대문에 예양교회가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아니 이거 묵상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왜 광야 서쪽으로 갔냐고요. 서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PPT 화면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자, 모세가 신기한 걸 발견하는 거죠. 탁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죠? 저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그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나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저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모세도 얼떨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떨결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서 서라. 이거죠.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은 3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야가 필요해요. 아이야. 아이야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제 사업장이 아동복 네이 하시는 그 사업장 하셨거든요. 그 사업장 이름이 아이야였어요.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아동복 네이를 만드시니까 이름이 희한하게 또 그래서 아이야가 무슨 뜻이냐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자를 붙여서 만들었다. 참 잘 지었다 그랬었죠. 아동 아이야 하고 똑같잖아. 아동들 옷을 상대하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언약에 얘기하죠? 너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저런 신적인 현현 앞에 인간들이 와 좋다 이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묵직한 거고 무거운 사건이고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현현 자체가. 그 불꽃 가운데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럴 때 이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7절 합독하실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참 또 따뜻한 단어가 몇 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상황의 근심을 아셨다. 이런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겠냐? 내가 이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면 굉장히 신적 하나님의 그 존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인간적 눈높이에서 딱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왜 내려가세요? 하나님 높이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표현을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의 뉘앙스가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멋있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어서, 인도하여서 이 땅에 데려가겠다.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9절에도 내가 모든 사항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 괴로움 학대를 다 보았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래서 모세야 내가 왜 나타났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너를 보낼 거야 이거예요.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인도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목사님이란다. 자꾸 이 직업병이에요. 제가 김현철 목사님과 자꾸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 병이래. 아유 하나님, 제가 정말 기다려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는 사람 죽여 실수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좀 혈기를 부렸고 이제는 제가 준비를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하고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 하죠? 1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게 뭐 겸손한 표현 아닐까요? 이 말에 여러분 이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게 있잖아요. 표면적인 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 그 왕한테 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애굽에서 이 말이지만 이게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 왜 이제 와서 나를 쓰려고 합니까? 이거에 따지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셨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마치 우리 옛날에 이제 드라마 보면은 애 버렸다가 부모가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그러잖아요. 왜 이제 와서 부모 노릇 하겠냐고 막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시죠. 그런 것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되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모시기에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속마음은 참 뭐야 이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 너 뭐하니?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서쪽 산에 있던 어떤 산요? 하나님의 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잖아요. 오늘 우리 구약 파노라마 나중에 나옵니다. 율법. 네, 율법을 수여받는 그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속에 왜 이제 나타나셔서 이러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후부터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줄달리 얘기해요. 팽팽하게. 계속 모세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최대한 발을 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모세에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는가?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함이 이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 뻔해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요. 그런데 기독교만 하늘에서 땅으로 온단 말이죠.
이게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양도 하고 막 돌을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안 나타나요. 왜요? 없으니까. 인간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은 거예요. 늘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먼저 시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동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시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 조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씁니까? 그냥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면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너 내 거야, 이거? 너는 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점 딱 찍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예한교회 딱 앉혀 놓은 거예요. 특히 오예배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집에 안 가시고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딱 얼마나 감사합니다.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의 특별함. 하늘이 먼저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니까 이 40년간 묵혀뒀던 이 모세의 이 닫혀있던 삶, 그 닫혀있던 삶에 호기심을 딱 자극하려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신비감을 주는 거죠. 신비감을 줘야 호기심이 발동할 거고 가까이 와서 볼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참 많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 자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신약학 교수님이 항상 했던 말, 제발 성지순례, 성지, 이 땅에 성지가 어디 있냐고. 성지순례 그 틀린 말이라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지가 맞다면 다 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냥 성경의 땅이라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이 땅에 거룩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줄 아세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독대하는 이 장소는 그냥 흐름한 산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그곳이 거룩하니까 그 땅은 너 함부로 너 있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겸손의 상징으로 신발을 벗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리고 진짜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절대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로마에 멸망당했죠. 지금도 서쪽 벽만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진짜 거룩한 곳이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아시네요. 옛날에 마징가 Z의 광자력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마징가 Z에. 마징가 Z에 그 본부가 있는데, 마징가가 나가는 본부가 있어요. 잘 공감을 못 하시죠. 다 비슷할 게 없네. 하여튼 저는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적들이 들어오면 그 원자력 연구소에 이렇게 투명막이 윙 쳐져가지고 적들이 날아올 때 미사일이 다 그 유리막이 막아줘요. 너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돼요. 마징가 Z 다 나와요. 저는 그걸 보았던 시절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이방인의 창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장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장소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제 그 땅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투영해야 될 인물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호렙이라는 띄워주세요, 집사님. 호렙이라는 이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호렙의 뜻이 뭐냐면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지금 사실 목동으로 사는 모세의 삶도 폐허예요. 폐허. 그리고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폐허된 상황이에요. 그 폐허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폐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임재의 장소이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폐허가 우리 있었죠. 2000년 전에. 누굽니까?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 그게 폐허예요. 폐허. 다음 글이 올려주세요. 2개 더 있습니다. 자, 저 현장에서 로마의 정치부로 몰려서 33세의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께서 죽는 거예요. 정치부 내볼. 저곳이 폐허예요. 폐허. 그런데 저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니까 역설적으로 저곳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죄의 벌이 있는 장소인데, 근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건 외우세요. 집사님. 그 다음. 자, 읽어보실까요? 자, 그 다음 그림. 읽어보세요. 시작. 쉐키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뜻하는 쉐키나인 거예요. 쉐키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그 장소가 뭐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장소가 쉐키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망의 저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그 다음 띄워주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좀 긴 절이지만 우리가 합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쉐키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쉐키나의 결과물. 하나님이 저 골고다 해골에서 비록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의 이름, 그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쉐키나예요, 쉐키나. 지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리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폐허의 장소에서 죽으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호렙산의 그 모습과 골고다의 모습이 딱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그 그림자로 담겨있던 그 비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호렙산의 그 영광은 골고다의 영광으로 딱 가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저 녀석을 꼭 써야 되는데 저 녀석 아니면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없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냥 뭐예요? 그냥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유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점점 깨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힘으로 덤비다가 은혜를 깨달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리던 차가 모래에 빠졌습니다. 자꾸 바퀴가 헛돌아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타이에 공기를 좀 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줘서 일하지 마십시오. 부서집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힘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힘 딱 빼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셔야 돼요.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게 나의 의죠, 의. 나의 의. 그런데 여백을 두시면 그 여백의 영광이 탁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점점 마치 먹물이 힘종이 딱 들을 때 번지듯이 하나님이 그 여백들을 다 어떻게 해줘? 정복하실 거예요. 정복. 쫙 정복하시면서 훗날 우리가 볼 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이한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늘 그 거룩을 우리가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거룩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분 싸움입니다. 지분 싸움. 모세가 지금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그죠? 거의 지분 한 10%밖에 안 남은 상태. 마저 빼앗겨서 하나님께 100의 지분이 다 갈 때, 100의 지분이 나갈 때 진정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분 다 빼앗기십시오. 하나님께 빼앗기는 지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